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고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에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하늘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마는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무수할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우리 생활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드렸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1절 한 절만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교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조목조목마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목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생활의 일생의 하나님의 뜻도 있기가 마련인데, 지금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을 읽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써보내는 문안 편지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을 받았다, 사도의 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직, 교회 안의 직분상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했는데, 사도, 아포스툴로스라는 말로 우리말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사도는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집사의 직을 가졌다든지 권사 장로의 직을 가졌다든지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졌던지 간에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나 집사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여러분 스스로 장로 해달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있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바울은 사도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무슨 자랑을 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의스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의 빈약한 외모와 과거 유대교인 시절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행적을 아는 이들이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직을 사도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하는 것인즉,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이 직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 따라서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직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열심히 성실히 겸손히 감당해야지 하는 결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보 보십시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성경 옮겨놓은 그대로이니만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먼저는 교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정말 제목이 너무 많아요. 쉴 새 없이 기도를 해도 부족한 게 기도입니다. 태산처럼 높은 기도 제목이 이걸 다 언제 기도하나. 밤을 새워 기도를 해도 또 기도 제목이 생겨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걸 부끄럽게 여겨야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끄럽게 여기는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나와 피를 나눈 가족 혈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으니 그 일이 안전사고 없는 중에 하나님 원하시면 고소득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요. 그런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 36년에서 해방받은 날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외세의 침공을 받지 않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해방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 기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가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매번 기도 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그 루트, 경로도 다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응답으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들이 올 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뭔가 깨달음으로 응답 주시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응답도 있고요. 때로는 영음을 들려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마는 나는 이도저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제 신앙생활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간다는 거 읽어보셨으면 아멘, 들어보셨어도 아멘. 분명히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마태 7장 21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4장 3절로 4절에 야고보 선생은 기도 응답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너희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다 하고도 물질이 됐던 뭐가 됐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되는데 정욕으로 구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어린 아이가 3살, 4살 된 아이가 엄마 칼 줘, 칼. 아빠 태우는 나이타 줘. 이런다고 할 때에 엄마가 라이타나 칼을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걸 구하고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걸 구하고 이렇게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실 때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참고해서 응답받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말입니다. 살고 싶다고 살 수 없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출생을 해서 핏덩어리 때에 피난을 3차례씩이나 다녀야만 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시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으셔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기에 고난과 죽음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좀 있으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시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뒤 범벅 섞여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마셔야 할 잔, 내가 죽어야만 한다고 하는 걸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죽기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 옮기시옵소서라는 헬라 말에 파라페로 제거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를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것은 당신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우리네 인생들이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 모든 믿지 아니하는 인류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죽고 사는 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요. 부유하게 오래 살고 싶지요. 청춘으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스쳐가는 세월은 우리의 이마에 흔적을 남겨요. 스쳐가는 세월은 우리 마음에도 흔적을 남겨서 그 무섭게 왕성한 기세가 꺾여지고 매사의 의욕이 점점 약해지도록 세월은 우리를 이렇게 육신의 안팎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든지 아니면 단숨에 죽으려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배워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양교회에서 점심 식사 접대한다고 다들 오시라고 하는 걸 안 집사님도 전화 받으셨어요? 그 주양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시고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열심히들 목사님들이 일을 하셔서. 그런데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정희 집사래요. 남편이 췌장암이라더냐 암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소초에 있는 성모병원, 예전에 그 조양병원이었나가 성모병원인데 거기에 계시는데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졌대요. 그래서 엊그제 말로는 의사 선생님이 오늘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어저께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는 말을 듣고는 감사하면서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데 어느 땐가 그 이정희 집사님을 며칠 전에 주양교에서 만난 일이 있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저는 하나님에게 다 맡겨놨어요. 남편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이러는데 제가 그 말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게 젊게 오래도록 살고 싶지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생사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교훈을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사 문제를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드린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도 어떤 때 기도를 드리다 보면 야고보 선생이 말씀한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순간순간 깨달아요. 내 욕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좀 맞춰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때가 있어서 깜짝 그때마다 놀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달라고 내 뜻을 따라달라고 기도를 하니 어떤 건 하나님이 들어도 주시겠지요?
허락도 하시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보 설교문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랬으니 거기에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게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시간에서 예수님을 잘 보고 싶어 해야 되고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불타야 합니다. 늘 항상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는 이 편안할 때 아들 예수를 좀 보고 싶어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보았으면은 믿고 싶은 이런 믿음에 충만할 때에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니 언제 영생하게 하실까요? 지금 읽으신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그날이 첫날이었잖아요. 세상사 두 박자니까 첫날 있으면 끝날이 있기 마련이에요. 남자 있어 여자 있기 마련이고 하늘이 있어 땅이 있는 것이고 행복할 때 있으니까 불행할 때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날이 있을 때 자유 없는 날도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 언제 계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은 예수님 생명나 밟을고 이 땅 위에 오실 때, 즉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그때에 아담부터서 인류가 쭉 세대를 따라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세알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죽어 흙으로 돌아갔어요. 티끌로 돌아갔어요. 먼지로 돌아갔어요. 옛날에야 화장이 있었겠어요. 전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 성경에 보면 매장이었는데 죽으면 가서 이제 흙에다 묻어버리잖아요. 매장했잖아요. 어느 때부턴가 국토는 좁고 사람은 많고 죽는 사람들 다 매장하려니까 나라 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형편도 있고 논해서 지금 화장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매장되어진 사람이나 화장되어진 사람이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자기가 다시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뭐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리실 겁니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건 우리네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갑자기 뜻밖의 생각지 못한 그 시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어 있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해가지고 영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몸이 육신의 몸이야. 그러니까 꼬집으면 아파, 건지르면 간지러워, 높은 데서 떨어지면 골절하고 잘못하면 죽어요. 이런 몸으로 아닌 신령한 몸, 죽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그 몸으로 살리시고, 이래서 백보자 심판을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부모 누구에 의해서 출생한 너는 이 순간까지 너의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마 하고 두루마리 책을 다 적혀 있는 걸 펴서 읽어주고 보여주고, 아니라고 하면 촬영되어진 사진 보여주고,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을 만큼 이런 심판이 있은 다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고, 예수를 믿을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도, 일생을 주었는데도 아니 믿었던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말씀대로 지옥에서 영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만이라고들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주님 생명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죽은 사람들은 썩어진 사람이나 산화되어진 사람이나 산에서 죽은 사람, 바다에서 죽은 사람, 육지에서 죽은 사람 가림없어요.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희미하게 믿어서는 안 되지요. 믿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아니 되어지지요. 정신이 깨어있고 믿음이 깨어있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하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껏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네가 무슨 교회의 직분을 맡았던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정욕된 그 제목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었고, 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생사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아버지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라는 것이고,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재림 때 죽은 자 살리시고 산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케 하셔 영생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순간순간 이걸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러기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볼 때 아버지, 이 세대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 기도 생활 좀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게 하시고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만 붙어 있게 되어지면,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기도에 소홀하지만 그래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께 가지 같은 우리들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놓치는 때가 있고 기억 못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때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의지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이 불타버리고 땅이 녹아내릴지라도 구원받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드리면서 드려진 헌금을 올리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감사헌금 안윤복 집사님 드리셨고요. 11조와 건강 주셔 감사하다고 사모님 드리셨고, 제가 11조와 감사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풍요 때문에 영적으로 배고프게 살아요. 세상의 것 바라보다 보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와중에 오늘 8.15 주일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종목종목마다 우리에게 뜻을 알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와 감사를 챙겨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감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시어서 소득을 주시니 이런저런 감사한 마음 주시어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것인 줄을 알아서 열애 하나를 드려진 손길들 일일이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의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아담 즉 사람에게 다 거저 먹고 쓰고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그 열매를 먹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것을 엄히 구별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2주간에도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에 드는 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물질 아름답게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도록 축복하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기도 올렸습니다. 아멘.